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들 좀 넣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우리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찬양지 앞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니까 놓칠 것 같아갖고 여러분 악보가 없으시니까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시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우리 다 읽어봐야 되는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일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이후에 심하게 매를 맞고 고발하여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지진이 일어나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옥쪽 이제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이제 죽지 말라,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나타나니까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이제 이번 주간 이렇게 갑자기 쓸 펜이 없네요. 잠시만요. 다들 어디론가 치워놓으셨는데 제가 며칠 안 본 사이에 어디 치워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내일 이제 월간 강단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 우리가 이제는 좀 제목과 좀 많은 묵상 속에서 우리가 답을 좀 많이 얻어야겠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16장입니다. 사실은 16장을 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좀 사도행전 16장도 다 읽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런 얘기를 먼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막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많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메시지를 드리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 여러분이 전도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 이전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뭐 현장에서 뭐 누구 살리고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항상 여러분 전도 이전에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오늘 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뭐냐면 빌립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빌립은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필립, 영어로 하면 필립이거든요. 이 필리포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필리포스 4세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마게도니아 왕국의 이제 왕이었죠.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리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요, 사실은 이런 어떤 배경 가운데서 굉장히 또 발전이 많이 된 그런 이제 도시였고 무역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요 도시가요, 이렇게 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요, 회당이 없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모여지면은 반드시 회당을 만들었는데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이제 바울 팀이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오늘 말씀에서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이요 그쪽에 응답을 안 주셨다니까요. 제가 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응답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받는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나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내 말씀을 듣는데도 그래,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고 왜 성령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받은 인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행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지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누리게 만들어졌죠. 근데 알다시피 인간에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내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서 인간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인간에게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 떠났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내 문제 해결해 볼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뭐 이런 이제 문제인 거죠. 완전히 나라고 하는 부분이 심각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현장에 딱 가고 사람들을 딱 만나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고 내가 이렇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먼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뭡니까? 죽은 상태라니까요. 잡힌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혼미한 상태라니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요거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기에 빠져 죽지 말라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죄짓자마자 하나님은 다른 약속한 게 아니라 여자의 손을 보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희생당해서 너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 십자가의 피로 끝내실 것이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약속했구나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하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응답,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관자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 능력, 배경 다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네가 예전에 망했냐 어려웠냐 상관없다. 왜 상관없다고 얘기합니까? 너는 피스메이커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줬다. 여태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냐? 괜찮다. 네가 나를 떠났었냐? 괜찮다. 네가 그렇게 나를 떠났던 그 문제처럼 너같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어떻게 하시는 사람 됐어요? 책임지시는 사람 됐어요. 어느 정도 책임집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유업 다 주시지 않겠냐? 우리를 하나님 양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혹시 고난받는다, 어려움이 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괜찮다. 왜요? 그런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맞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없는 사람은 여기로 돌아가요. 흑암, 혼돈, 공허. 아무리 잘났어도 요거 안 누리는 사람은 그리로 돌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능력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사실은요 인생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인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누가 인도를 받습니까? 요거 인정하는 분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요거 믿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책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우리가 이거를 누리고 고백하고, 이것을 누리고 고백하고, 요것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여러분 뭐든 문제 생겼어요. 뭐 어려움 왔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지. 괜찮아. 이러고 있는 데는 마귀가 못 건든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요 응답을 받고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문이 막혔다니까요. 뭐가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인본주의 안 쓰고 기다리고 하나님 사인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보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이 와서 팀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자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받게 된다고요?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거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 현장을 이제 이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실 게 아니라 왜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내가 전도가 안 되게 하시지? 나는 뭐 때문에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질문해 보셔야죠.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도가 안 된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상태가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불신앙 상태가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인도받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 되는 것 자체에만 자꾸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많이 빼앗기는 겁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예,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이제 하셔야 되냐면 이제 내일 이제 말씀을 받기 이전에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받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요렇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요 누림을 얼마나 깊이 하고 있는가 요런 질문들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이 준비 못되고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를 발견하려면 먼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를 딱 보시면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질문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 제가 몇 주 사이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주 사이에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도록 우리를 따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문제나 많은 것들이 일어났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해 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겪게 하셔야지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요 꼭 이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내가 겪었던 경험 여러분 인생의 과거 내 안에 안 되던 것들 수많은 것들이
끝이 나야 되는데 요 것들이 아직도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던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는 영적 문제로 딱 자리 잡고 있다면 빨리 여러분 요거를 끝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끝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전도 도구로 바꾸셔야 돼요. 그거 작업 잘 하시는 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핍박자였고 전도하는 거 막았던 사람인데 전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모든 과정에서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사실은 바울이요 이 과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메시지 속에서도 요걸 되게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바울이 전도할 때도 전도를 막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 과정 속에서 보시면 반드시요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 기도처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뭐가 나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마디로 예배드리고 감사했다니까요. 모든 과정에서 바울이 한 것은요 요거였어요.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명을 양육할 때도 그 사람에게 심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거 심어줘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심어주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도 알려주고 복음 성구를 가지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 부분을 누리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우리 말씀을 좀 놓고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나는 뭐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정말 과정을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했다, 어떤 직장에 갔다,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했다, 아니면 학업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 포함해서 진짜 내가 어디 전도 선교를 간다 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정말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요 정말 기도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문을 누가 여시더냐? 하나님이 여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본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르세요. 우리가 진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은요 준비해 놨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영혼을 정말로 전도할 영혼을 누구에게 붙이시느냐? 나에게 우리에게 붙이시겠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붙이시겠냐? 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전도자로서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 가보면 사람 만나게 하시고 붙이신다니까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게 역사 안 하시는 데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인도받는 전도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뜨겁게 외치고 뜨겁게 말하고 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고 여러분 복음 말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현장에요 정말로 그거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요 그 현장에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복음 한 번도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 도와주세요. 여기 현장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중심을 갖고 그 현장에서 현장 전도한다. 그 사람과 그 교회에 하나님 사람 붙이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결국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메시지 받을 때도 여러분들하고 저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라야 된다니까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성령 인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러니까
보시라니까 지난주에 동기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전도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언제 인도하시고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근데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지가 않아요. 현장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진짜 영혼을 정말 살리고자 하고 이 지역의 불신자들 복음 얻는 사람 살리고자 하는 가슴이 정말 있다. 정말 그런 가슴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이시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사실은 작은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복음을 어느 정도로 누리고 고백하고 있느냐?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밤에 많은 숙제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셨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이요.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고 포럼을 들어보니까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가장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신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번 주간에 이번 월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말씀 듣기 전에 질문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내일 말씀을 대비해서 먼저 여러분 흐름을,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일의 강단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대화 나눠보세요. 그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보세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모두에게 참된 답과 새 힘과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되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놓고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되겠고, 우리 여러 가지 기도하실 점, 제일 먼저는 나를 놓고 기도하세요. 나를 살리세요. 신앙 고백하세요. 나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전도 대상자들 이전 내가 뭐 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누굽니까? 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 옆에 또 전도 대상자 놓고 삼원을 놓고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기도 또 드리고요. 내일을 놓고 또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성령 인도와 성령 역사의 방향을 잡고 정말로 우리 인생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안디옥교회 사건을 보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일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동기였습니다. 우리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번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받는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전도에 쓰임받기 이전에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를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이 신앙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 힘 얻게 하시고 내일 예배 드릴 때 모든 우리의 영이 살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홀로 기도할 때 모든 어둠 무너지고 가문의 흑암 무너지고 전도 대상자들의 흑암 무너지는 역사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